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인데 1절로 5절 그리고 27절 8절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기원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족보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 다음 후손에게 족보처럼 가르쳐주는 그런 흘러가는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쓰여진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하신, 탈출하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성경의 큰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어서 선택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는 하나님이야. 모세는 기록자죠. 그죠? 그래서 구조는 이제 1장서부터 11장까지 일반 역사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라는 깊은 뜻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우측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이렇게 베레시트 태초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천지 창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을 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우주 공간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것, 땅에 들어갈 것, 또 바다에 들어갈 것 이렇게 원재료를 가지고 6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6일간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정해서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이 태초에 여기 맨 앞에 우측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이렇게 써 있죠. 천지 창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을 받아서 누리며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태초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창조물은 무엇인가? 천지, 하늘과 땅.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 만물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근원의 해결자이고 만드신 모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것은 그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습니까? 경이로움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포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구하여라.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기 전에 구한 것과 안 후에 구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부터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잊혀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절망적인 인간을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여러분 굉장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시작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심령들이 어떠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심령들이 어떠했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들의 심령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은요 우리 사람 마음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심령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4가지 밭의 종류 나오죠? 그 밭의 종류, 그거는 우리의 심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큰 우주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초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땅의 모습을, 우리 마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단어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때요? 혼돈했대요. 혼돈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무질서한 개념으로 어떤 폼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리 해야 되는가, 저리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많은 것들이 섞여서 우리의 삶을 확실한 것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 혼돈스러운 우리 마음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공허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없고 생물도 없고 바퀴벌레 하나 없고 비어있는 상태. 얼마 전에 우리 박 권사님이랑 우리 저기 정선에 갔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비어있는 교회에 들어갔었죠. 권사님이랑.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교회의 물품들은 그대로 있고 강대상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공허했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 시골의 집에 가보면 이게 창문도 깨지고 사람은 없고 적막하고 이런 상태. 그래서 그 지역은 또 정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봤더니 탄광촌이었어요. 그런데 탄광촌에 이제 탄광이 다 폐광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그곳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다 떠나고 빈집만 덜렁하게 남겨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보니까 썰렁하고 적막하고 이러한 상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그것을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미가 없어. 그리고 흑암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은 어둠이죠. 이게 깊은 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적양 상태를 말해주는데, 이 깊은 것이 흑암이 깊이 끝도 없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동굴 탐사를 하는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그리고 이 밑에 길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죠. 그럴 때 여기다 돌을 하나 이렇게 끈에다 매요. 끈에다 매가지고 길게 땅에 내려보내요.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줄을 내려도 끝이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절망감, 어둠에 잠겨있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태에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마음을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이런 상태에 어떻습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셋째 날까지는 공간과 기초와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3일 뒤에는 그 기초 안에다가 채워넣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6일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들과 여러 가지 것을 다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채우시는데, 그 패턴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들어갈 거, 바다에 들어갈 거, 땅에 들어갈 거 이렇게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때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천지 창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빛을 이제 나누시는데, 그리고 또 궁창 위에 물로 또 나누시고 물을 모으셔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공간을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과 바다로 또 이렇게 나누시고 그곳에 다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내용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천지창조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영적인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빛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빛을 비춰주시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빛,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게 되면 사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창조할 때 사물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보여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면 내 영이 얼마나 더러운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빛이 들어올 때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백의 단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 보면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시거든요. 남이사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깨닫게 되면 내 죄악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양심적으로라도 도덕적으로라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하셔도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나뉘어지는 그런 것들을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분리되는 그 사건 속에서 영적인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생명으로 인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또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물로부터 드러나게 하시죠. 드러나게 하시는데 여기 우리 물은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죽음의 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고 계시죠? 그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는데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러한 신기한 능력을 경건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불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창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됨을 분리된 삶으로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낮이 밤과 분리가 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환한 것은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들의 삶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내용 속에서는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속에 죄를 보게 되고 또 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 안에 답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꾼으로 복음 사명으로 전파되는 일꾼으로 가는데, 두 번째,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공허하고 허무한 이런 상태, 공허한 상태, 또 혼돈생 상태,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늘 수면 위에 보호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며, 그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새끼들을 훈련시키라고 집 안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가서 받아요. 그렇게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내용이 그 수면 위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지창조에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기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서 돼지는 돼지 모양대로, 소는 소 모양대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이미지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거룩, 사랑, 자비, 공의. 그리고 모양은 라이크니스라고 말하는데 닮은 존재, 양태, 모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속성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들 장갑 있죠, 장갑은 무엇의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손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장갑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손이 들어가죠.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갑의 형태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속성과 사랑과 거룩함을 다 드러내기 위한 그 속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양은 하나님의 형태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갑이 장갑을 끼워주면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사하고 영광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의 복이 아니라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이렇게 특송을 시키죠? 특송을 시킬 때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압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문화명령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복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많은 그 뜻이 숨어 있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이 모든 것을,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받아 듣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